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믿음 없이 살아가고 세상의 기준에 더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복음 앞으로 초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주님을 필요에 따라서 찾을 때도 있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그분을 믿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어떠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로 달려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않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이곳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쁨으로 노래하길 소망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왕께
노래합시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우리 이번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이곳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마저 주님이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기도와 찬양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 육신이 지치고 삶의 분주함으로 영이 무뎌졌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뜻을 찾으며 순종하고자 했지만 세상의 유익을 먼저 구했고 나의 의를 드러내려 했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섬김의 기쁨이 남을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며 주님의 계획하심 따라 모두 열매 맺길 원합니다. 여름의 열기 속 영육간 강건함 허락하시고 나의 열심히, 우리의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 힘쓰는 열심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례하여라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형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필요와 또 공급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보존 가운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막을 것을 막게 하여 주신 것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의가 드러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이 사용되어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사용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드림이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섬기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먹박치기 하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혼자 계신 분은 이렇게 뭐 하셔도 되고,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6월 마지막 주 있죠? 6월 마지막 주 때 그 코람데 러브 코람데오 우리 했었잖아요. 그리고 하고 나서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이제 Q&A 하면서 여러분들 질문 많이 주셨잖아요. 그때 뭐 여러 가지 밸런스 게임도 여러분들 막 주시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꽤 좀 중복되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제 판단으로는 이게 한 50몇 개까지 있었는데 그 중에 8개는 이거는 중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게 있거든요. 물론 이 8개의 질문들이 결이 다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질문들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같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좀 인지를 했어요. 그 질문들이 뭔지 읽어드릴 텐데 눈으로 보고 싶으면 그 코람데오 스페이스에 이제 설교자를 1에 올렸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보도 되고 아니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질문 8개 쭉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감정이 줄어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시 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요즘 기도하기 너무 어렵고 찬양 부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또 질문했고, 세 번째로는 고등학생 시절에 방황을 좀 길게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섬겼지만 안 좋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고 회의적으로 돌아섰는데 마음에 안 들어와요. 이런 또 질문도 있었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미지근하지 말고 덥거나 차가우거나 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신앙은 미지근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다시 뜨거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있었고, 목사님을 통해 요즘 복음의 중요성을 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믿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고, 여섯 번째는 목사님께서는 신앙에 대해서 약한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도 있었고, 7번 청년 시절에 가장 믿음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8번 일상에서 종교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은 여러분들 읽어보면 공감되시나요? 꽤 공감 안 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막 뜨거운 사랑 그리고 뜨거운 믿음 그리고 열정적인 어떤 신앙과 믿음의 헌신 그런 것이 있긴 했었지만 때때로는 좀 미적지근하고 또 회의감에 들기나 아니면 권태로운 마음도 들기도 하는 게 우리라서 사실 여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 질문을 8가지 질문을 하나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나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회의감이 있고 또 권태로운 이 어떤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입니다. 여기에 다 카테고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관해서 그 본문을 이제 토대로 3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믿음을 의심할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의심하고 그리고 어떤 회의에
빠지고 이제 권태로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의심할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을 확인할 때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이제 전환되는 거죠. 믿음을 이제 확인하는 그 과정과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의심할 때, 믿음을 확인할 때, 그리고 믿음을 살아갈 때. 그래서 오늘 이제 믿는 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이제 나타나셨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금요일, 이제 우리 성금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사순절 마지막 때. 그래서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달리셨는데, 금요일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 이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사실 이제 노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못했어서 제자들은 이렇게 이제 좀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안식 후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아니지만요, 우리는 20절부터 읽었죠? 24절부터 읽었죠? 근데 19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에 이제 십자가 달리실 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죽였잖아요. 정치범으로. 그러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추종자들까지도 이제 그 타겟이 이제 옮겨지게 되니까 제자들은 일단은 자기들의 리더가 이제 죽은 거, 처형당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낙심했고, 그리고 이제 그 로마와 이렇게 유대 사람들 가운데 그 이제 화살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들에게 돌려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처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제 주류가 됐습니다. 대세가 됐죠. 그리고 그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게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렇게 두려움에 있었고 충격과 공포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막 다 거두절미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될 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한 몸으로 그 육체를 가지고서 제자들 문 걸어 잠궜는데,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서요.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죽은 걸 분명히 봤는데, 죽으신 걸 분명히 봤는데, 그리고 이제 봉한 거 봤는데, 그리고 로마 병정이 지키는 거 봤는데, 헛되이 지키고 헛되이 봉한 것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이 우리 눈까지 보게 되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와 하면서 완전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예수님 하면서 이제 그냥 어떤 그 엄청난 실망과 그리고 충격과 공포에서 엄청난 어떤 그 기대와 그리고 기쁨으로 이렇게 쭉 180도 분위기가 바뀌게 된 겁니다. 완전 흥분의 도가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 도마는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파티가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는데, 그때 같이 지내던 사람 중에 나 혼자만 갑자기 빠졌어. 근데 나 혼자 빠졌을 때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하고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데 왜 이런 무슨 일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도마는 아마도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대박이야. 예수님이 살아서 다시 오셨어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대박이란 말은 안 했겠죠. 근데 완전 진짜 놀랐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서운합니다. 그리고 부럽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고, 그리고 내 손으로 넣어보지 않고, 그리고 내 눈으로 그 못자국과 내 손으로 옆구리에 그 상처 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 안 믿을 거야 라고 합니다. 얘가 도마는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데 믿지 않겠다고 했는데 언제 믿겠냐고 하면은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안 믿겠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넣어봐야 믿겠다라는 거잖아요.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5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이 요한복음에서 이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요한이 의미가 이제 믿는 것과 약간 일맥상통한 것으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믿음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사용할 때 본다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본다라는 개념이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늘 여기에서도 이제 요한이 의도적으로 도마가 말할 때 내가 눈으로 보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 다 봤다고 하는데 도마는 못 봤어요. 그러면 이제 도마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자, 일단 도마가 그러면 의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일단 요한복음 내에서 도마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는 총 요한복음에서 3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한 번은 11장이고 한 번은 14장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입니다. 먼저 11장에서 도마는 어떻게 나왔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나사로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해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고, 왜냐하면 이제 사랑하는 나사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사실 유대에서 빠져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읽어보면 실제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은 만류합니다. 예수님 아직은 안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 굉장히 흥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가시면은 예수님 너무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마시고 일단은 기다리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시려고 합니다. 그 의지를 가시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주를 따르자 주와 함께 죽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만류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고자라고 했을 때 도마는 그래 갑시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갑시다. 그리고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죽읍시다 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충신 아닙니까? 도마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도마는 예수님을 정말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을 꺾으려고 했었지만 오히려 도마는 죽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가자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14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거두절미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하여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거처를 마련하러 가노라.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들도 그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아나라고 하면서 그냥 아는가 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니요, 저 모르는데요, 처음 듣는데요,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죠? 라고 하면서 따져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그냥 맹신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열심히 따르기를 원했었던 사람이고,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안다라고 했을 때 아니요, 저 모르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죠? 라고 하면서 물으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를 원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11장에서 나오는 도마와 그리고 14장에서 나오는 도마의 어떤 기질을 그리고 어떤 믿음을 비추어 볼 때 이거는 지금 도마가 20장에서 나오는 도마는 지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겁니다. 정말 도마는 안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믿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 믿으려고 의심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고 싶어서 의구심을 가진 거죠. 진짜야? 진짜야? 너희들 말 진짜 믿어도 돼? 나도 니들이 봤었던 예수님을 나도 보고 싶어. 니들만 봤어? 왜 니들만 봐? 나도 보고 싶어. 나도 정말 주님 사랑해. 그래서 나는 정말 니들이 본 예수님을 나도 내 눈으로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넣으면서 주님을 믿고 싶을 만큼이나 보고 싶어 라고 우리는 맥락상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그 질문 8개 있잖아요. 아마 여기 8명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8개의 질문은 사실상 다시 한번 보세요. 스페이스를 통해서 보세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지 않아요? 그죠? 그 8개 질문들은 전부 다 내가 예수님 더 잘 믿고 싶다. 그러니까 안 믿겨집니다라가 아니라 예수님 더 잘 믿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고 예수님 더 잘 따르고 싶긴 하지만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지점에서 만약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권태로워요. 그리고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퍼석퍼석해요. 건조해요. 딱딱합니다. 강팍해요. 이랬을 때 저는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과의 쾌락을 단절하십시오. 그리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큐티를 정기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미디어 금식을 해보십시오. 신앙 좋은 사람과 가려서 사귀시고 세상적으로 물든 사람과는 손절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끈질기게 믿어보십시오. 심지어는 이렇게 성경 읽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련회 신청하십시오. 이건 진심입니다. 수련회 신청하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 말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진짜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가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다 나눠드렸죠? 주보 안쪽에 보면 묵상과 나눔을 돕는 질문에서 1번 항목이 있습니다. 1번 항목에는 이제 건전한 신앙을 위한 이제 믿는 순서, 오늘 제목이 믿는 순서잖아요. 그 믿는 순서를 참고차 이렇게 5가지 항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A가 있습니다. A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믿는 것을 출발하지 않으면요,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는지에 대해 성경 66권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믿냐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줄여서 말하면 칭의입니다. 칭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공로와 우리의 어떤 행위, 심지어는 선행까지로도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 거짓말 안 해야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요거를 믿는 거죠. 그죠? 이것을 믿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것에서부터 믿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의심해야 됩니다.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때 막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 눈물 쏟아지는 것을 거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감정을 믿나요? 저는 어떻게 기도했었을 때에 기도했을 때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음성은 여러분들에게만 들린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제가 뭘 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런 응답이 나왔어요 라고 했는데, 그 현상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감정적인 체험과 그리고 어떤 느낌과 그리고 어떤 그 간증 그리고 현상, 이거요, 우리는 그것을 더 믿게 하게끔 하는 어떤 부수적인 매개체일 수는 있어도 그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일들이 계속 나타나나요? 아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하지만 그걸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A를 믿는 거죠. A를 믿을 때 우리는 그 현상들이 있다 하더라도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느낌으로 느껴지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A에 대한 것도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 1600년대 영국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당시에 이제 법무장관 했었고 또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확신에서 시작한다면 의심으로 끝맺을 것이다. 그러나 의심에서 시작한다면 확신으로 끝맺게 될 것이다. 이분은 그렇게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의심으로 시작하면 그 의심을 통해서 확신이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그냥 확신을 한다면 나중에는 믿다가 이게 맹목적인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심도 의심해 봐야 됩니다. A 안에서요. A를 보십시오. 지금 보라는 게 아니라 늘 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 우리가 A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회의적이지 않으세요? 권태롭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과 은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니까 내 믿음을 믿고 있어서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건태로운 거 아니에요? 미지근한 거 아니에요? B로 넘어가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선행을 낳는다. 여러분, 이게 칭의 사건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너의 형편이 아니라 전적인 나의 어떤 주권과 선택으로 너를 선택한다라는 어떤 칭의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진짜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B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공로와 내 노력이 아니라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칭의의 사건이 있을 때에 후에는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내가 거룩해진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값없이 얻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리액션이 바로 성화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선행에서 나온다, 선행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B도 사실입니다. B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A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B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행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한다는 것은 A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선행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연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없으면은 한번 있다고 한번 가상에 생각해 보시고, 이제 연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자가 남자한테 가서, 오빠, 연상 연하나 됐네요. 자, 이제 얘기합니다. 오빠 집에 데려다 줘라고 하면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러면은 콜 하죠. 그러면 이거는 데려다 줘, 이거 명령이죠. 근데 데려다 주는 거 뭐예요?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데려다 달라는 그 명령이 즐겁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명령하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선행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것을 깨달으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죠. 선행이죠. 그게 B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선행을 하지 않는다면요. 데려다 줘 이랬는데 싫은데 왜? 나 지금 롤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랑 아니잖아요. 그죠? 자, 선행이 없는 믿음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이거 C도 이것도 사실입니다. 맞죠? 연인 관계에서 집에 데려달라고 하는데 남자가 싫어하고 안 간다라든지, 알았어 라고 한다면 순종은 하긴 하지만, 선행을 하긴 하지만, 이게 마음이 그냥 소울리스가 된 거잖아요. 그냥 영혼 없이 하는 거잖아요. 이거 선행, 어떤 행동은, 액션은 그냥 이렇게 진짜 요청한 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긴 하지만, 선행을 나타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잖아요.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롤을 더 사랑하는 거죠. 예를 든 거예요. 전 롤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거잖아요. 물론 나 데려다 줘. 근데 지금 못 데려줘 뭐 하면서 뭐 집에 급한 일이 있어. 뭐 이런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이 없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선행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독선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A를 한다면, 그러니까 칭의의 사건 기억하면서 A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제 반드시 선행을 하게 돼 있는데, 근데 선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적지근하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뜨겁지 않고, 그리고 푸석푸석하고 촉촉하지 않고, 뭐 그렇게 회의적이고 권태롭다면, 노잼이라면, 신앙생활이나 모든 삶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은 E로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위가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적지근하고 그러면은 이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짓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A, 그러니까 칭의의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은 나중에 정말 풍성하게 다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 A의 사건을 기억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선행으로 B로 가게 되는데 근데 A를 한다고 해서 A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선행을 다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을 하지만, 헌금을 하지만, 성경도 읽고 찬양도 하고 친절도 베풀지만, 그렇지만 A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선행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A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선행은 거짓입니다. 너무 가혹한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연인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과 그리고 어떤 기분의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도 못한 채, 야, 내가 너한테 지금 과일 깎아줬잖아. 너가 구두 닦아달라면 구두 닦아줬잖아. 데이트 장소 알아봐달라면 데이트 장소 알아봐줬잖아. 선행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이거 사랑하는 거 맞아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헌신의 모습과 그리고 어떤 선행이라고 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액션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A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B와 C는 흔들립니다. 선행이 흔들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D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살피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선행을 한과 그 선행에 하는 것의 어떤 그 본질과 그리고 왜 하는지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내 믿음 A를 점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질문했었던 그 8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A를 통해서 다시 B로 갈 수 있는데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E로 갑니다. E로 가요. E는 뭡니까? 그러므로 선행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관계 계속 갈게요. 그러니까 사과 깎아줬잖아. 더 예쁘게 토끼 모양으로 깎아줄게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마음의 그 근원을 고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과일 깎아줬잖아. 어떻게 하라고? 더 깨끗하게 씻으라고? 라고 이렇게 하면서 선행을 더합니다. 100만 원짜리 백 사줬잖아. 110만 원짜리 한 개 더 사줄게 라고 하면서 선행을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 8개 질문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여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선행을 더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아니면 친구들 가려서 사귀면, 그리고 세속적인 것을 단절하면, 미디어 금식을 하면, 큐티를 하면, 그러면 우리 그렇게 선행을 쌓으면 우리는 구원이 일어나요? 아니요. 이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류입니다. 오해입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D로 갔다가 A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전에 막 내가 교회 다닐 때 막 뜨거웠고 즐거웠고 헌금 많이 했었고 막 그 찬양했을 때 즐거웠어 하면서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장소에 있었을 때 나는 정말 헌신했었지, 뜨거운 눈물 흘렸었지 하면서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이거 선행을 더하는 거죠. 행위를 더하는 겁니다. 아니요.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A로 돌아가야 됩니다. A의 풍성함을 누려야 됩니다. A의 아름다움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A는 복음입니다.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신경을 보십시오. 사도신경은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만 적혀 있습니다.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회의가 들 때마다, 권태로울 때마다 A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A에 대한
깊고 아름다운 것의 이야기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잘 몰라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복음이 뭔지 설명해 볼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가 이러기 때문에 저러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믿어요가 아니라 그분께서 저를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하지 못했지만 그분께서 제가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을 그분께서 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의 언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막 권태로운 삶 가운데에서, 무기력한 삶 가운데에서, 회의적이고 그리고 실패감과 좌절감 가운데 엎드려 있는 삶 가운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 더 하십시오. 성경 더 읽어보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예배를 끊이지 말고 나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다면 맞아요 라고 할 거예요. 부담스럽다 라고 할 거예요. 그 E로 가는 방법입니다. A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은 선행을 통해서 믿음을 이룬다라는 거, 이거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죠. 선생이시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What must I do? 라고 하면서 내가 할 do를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do를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이미 done, 다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사실을 근거해서 그 소식을 듣고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done에 대한 그분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가 뭘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뭘 하냐고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과 어떻게 깎아달라고, 무슨 브랜드 백 사주냐고, 오빠 내 마음 몰라? 내가 어서 또 기분이었는지 몰라? 이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가방 원하냐고 선행을 우리는 자꾸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A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본문에서 도마는 억울합니다. 제자들이 본 예수님을 도마도 보고 싶었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르자고 했었던 도마입니다. 알잖아요. 11절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이해하면서 예수님을 정직하게 건강하게 따르기를 원했었던 사람입니다. 14장에서 봤잖아요. 25절을 보십시오. 25절에서 도마가 했었던 이 말은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보고 싶다는 것이고 예수님 진심으로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나고 나서요, 예수님께서는 또 오셨어요. 또 오십니다. 집으로 오셔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담이지만 8일 지나면서까지 제자들은 또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주님을 보고서도 봤는데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제자들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27절을 통해서 예수님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7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 아까 그 질문 8개 보면서 스페이스 설교자료 1 봤었잖아요. 설교자료 2로 넘어가겠습니다. 링크 걸어놨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그림 하나가 있는데 미켈란젤로 메리시타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이 카라바조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제 카라바조가 이렇게 그린 그림이 있는데, 자, 그림 보면서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들어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경외감이 드세요? 아니면 그냥 그 당시 이게 중세 시대 가운데 성화를 그릴 때 와 경외감이 든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 경외감이 드세요? 아니면 너무 사실적인데? 라고 생각이 드세요? 정말 거룩함이라 아니면 경외감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너무 극사실적으로 이제 까라바조가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이 정중앙에는 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머리 뻗어진 사람이 도마입니다. 자, 그리고 도마의 손을 한번 보세요. 도마의 손. 도마는 지금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에 있는 그 옆구리에 손을 이렇게 찔러 넣고 있죠. 푹 넣었습니다. 푹. 네. 근데 이 지금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고 있는 이 모습이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손을 넣는 주도권이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도마한테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이 손일이네 하면서 그 손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셀프로 찔러 넣는 예수님의 손에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처 부위에 손가락을 넣은 사람은 도마이지만 그 손을 넣게 한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손이 도마의 손을 이끌고 있죠. 바꿔서 말해볼까요? 예수님의 믿음이 도마의 믿음을 이끌고 있습니다. A죠.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대 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실제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A요, A. 그분이 어떻게 뭘 하셨는지를 보는 겁니다. 뭘 보고 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찢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도마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뭘 하셨는지, 왜 이렇게 이 지경까지 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깨끗한 몸으로, 상처만 남겨놓고 깨끗한 몸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지를 보는 거죠.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A예요. 자,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로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깊게 찔러 넣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이거 깔아봐줘 그냥 상상해서 그냥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본문 27절에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내 손을 보고 그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옆구리에 넣어보라. 네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야 도마야, 네 이렇게까지 해야 믿겠냐? 라고 하실 법도 하지만 안 하셨어요. 오히려 믿지 못한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면서 친히 기꺼이, 적어도 까나바조는 이제 손을 넣게 했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몸을 보이셨습니다. 나타나셨죠. 여러분, 까나바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프레임에 담긴 모든, 사진 찍을 때 사진은 이제 의도하지 않은 장면들도 다 담기잖아요. 근데 그림은 아닙니다. 그림은 화가가 모든 것을 전부 다 의도하고 그립니다. 터치 하나라도요. 자, 이걸 그 생각하면서 보세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지금 이 그림의 정중앙에는 누가 있죠? 도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종이로 들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도마를 얼굴을 기준으로 반을 접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그 상처와 바로 대칭되는 데칼코마니가 되는 위치에는 뭐가 있죠? 도마의 옷깃이 찢어져 있습니다. 수평되는, 바로 그 데칼코마니 되는 바로 대칭되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그 옆구리의 흉터 대칭되는 곳에는 도마의 옷자락에 찢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 상처는 누구의 거여야 됩니까? 원래 이 상처는 도마 거여야 합니다. 그러나 까라바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처는 원래 우리 거여야 했다고. 그러나 우리는 옷깃만 찢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몸이 찢으셨다고. 우리가 찢겨져야 되는 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 몸을 찢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을 까라바조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상처는 우리의 것입니다. 원래 그 죽음은 우리의 것입니다. 원래 그 진노와 그리고 그 모든 형벌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알아가면요, A에 대한 확신이 자연스럽게 더 풍성해지면서 B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B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B와 그리고 C가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은 B를 믿기 때문입니다. B를 믿는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A로 돌아가십시오. 그분이 우리가 찢겨야 되는 그 곳을 대신 찢기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가져가셔서, 그분이 그야말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와 그리고 모든 아픔을 다 뒤집어 쓰신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입니다. 그리고 공의의 궁극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실제로 이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당해야 했었던 진노이고 우리가 당해야 했었던 심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수준 미달로 인하여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범죄하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냥 우리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범죄하고, 그리고 죄 짓고, 그리고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악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인데요. 왜요? 우리 심판하는데요? 아니요. 그분은 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비상식적인 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의 뜻과 그의 섭리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연인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는 집에 있고 여자는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골목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서 이상한 사람 따라와요. 그리고 밤은 11시 반입니다. 전화합니다. 오빠 지금 뒤에 나 이상한 사람 따라오고 있어. 지금 완전 지금 비상이야.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도와줘. 나 지금 무서워 죽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남자친구가 선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야? 지금 그 녀석 어디 있어? 내가 지금 바로 잡으러 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싶다. 그 사람도 그 사람 삶을 사는 거야. 괜찮아. 인정해줘. 우리는 이 남자친구의 태도를 선하다고 볼 수 있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것이 모든 것을 용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진노와 그리고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실행하십니다. 이것은 선입니다. 공의이죠. 그리고 그것은 원래 우리 거여야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다 감당하시고 자식의 몸이 찔리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얘들아 보이냐? 이게 다 니들 때문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몸을 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죠. 믿음을 더하여 주시죠. 아까 두 번째 벌써 넘어갔네. 세 번째입니다. 벌써 세 번째예요. 이제 믿음을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A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일, 그 복음을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그야말로 도마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을 볼 때, 그때 도마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뜨거운 고백입니다. 그야말로 진심이 담긴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는 A를 충만하게 누리게 될 때 우리도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믿음을 확인할 때, 그러니까 그 믿음을 넘어서 의심한 이후에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을 확신하게 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A예요. 자, 그러면서 이 도마의 고백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A에 근거할 때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권태롭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건조하고 알쏭달쏭한 그런 믿음, 나의 믿음을 볼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죽을 때까지 A로 돌아가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복음을 믿고 나서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 다음에는 사랑을 안 해도 되고 결혼 생활은 이제 다른 어떤 건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요. 다시 서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B와 C를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B와 C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A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에 흠뻑 젖어 있을 때, A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My Lord, My God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을 때 정말 진짜 내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좀 나의 신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9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면, 야, 넌 나를 보고 믿었냐?
야, 차라리 안 보고 믿었으면 이제 그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 뉘앙스를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물음표를 붙여서 보는 게 있어요. 29절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냐? 이거는 사실 당시 이제 그리스 1, 2세기 때에는 구두점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후대에 번역되면서 이제 의무문으로 이렇게 된 거죠. 물음표를 붙인 거죠. 근데 이제 사실상 이것을 이제 원어를 정직하게 해석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나를 보았고, 그리고 너는 나를 본 다음에 믿었다. 그리고 나중에 나를 보지 않고 믿게 될 사람들도 있을 텐데, 우리들이요, 그 사람들은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었냐? 라고 한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보았고, 그리고 이제 너는 나를 믿었다. 그리고 나중에 나를 보지 않고 믿을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복되다. 우리들이요,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29절 읽었죠? 31절로 바로 다음에 내려오잖아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31절로 내려오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간증만이 답이 아닙니다. 간증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간증만이 답이 아닙니다. 눈물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만이 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봄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는 순서는 이겁니다. A로 돌아가십시오. 절대 E로 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눈을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그 흉터를 보이시면, 내가 너를 위해서 했다, 네 나를 위해서 뭘 했니? 묻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걸 했다라는 그 복음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믿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선행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했었던 교만하고 교활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믿는 나를 믿었습니다. 이제는 믿는 나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며 이젠 그분만을 보기 원합니다. 뭘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음을 통하여서 믿는 분 안에서 성화의 삶, 선행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며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다시요.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아멘. 온전한 신뢰를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아멘.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번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제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제가 이 권태롭고 회의적이고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뭔가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는 것을 아시고도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의 약속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예수님 지금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릴 때 내가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풍성함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는 순서를 제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 믿음에 나의 행위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긍휼로 은혜로 더하여 주신 그 복음의 사실과 그 약속을 믿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선행으로 내 믿음을 확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두드리시오니 이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 믿음을 걷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내가 뭘 했는지, 그리고 내가 뭘 안 했는지, 그리고 뭐가 문제였는지를 통해서 내 믿음을 확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줄 때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B까지 밖에 못 가거나 E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이제 그분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보다 그분께서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위격을, 그분의 신성을, 그분의 사역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시고 위대한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A로 가서 날마다 복음 앞에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하는 여기 믿는 모든 자들과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게 하나도 없어요. 팀장 활동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요. 저번 주 다 이거 하기로 해놓고 왜 갑자기 그래? 더 괜찮은데 빨리 가자. 나 안 해. 지금 날씨가 안 좋으니까 실내 들어가서 시원한데 마시면 좋잖아. 됐어. 다시 또 가자. 아니 나가자고. 뭐해? 네, 저희 그러면 우리 단체팀 색깔 지난주에 결정했었던 대로 그렇게 진행한 거죠? 네, 아 근데 저는 사실 핫핑크가 조금 더 좋기는 한데 이게 핫핑크요?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근데 저도 라임이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아니 그 색깔들은 다 형광 오렌지 가시죠. 아니 그 색깔을 정했어요. 아니 이런 톡방에서 사실 우리 아까 회의할 때 그 이제 회의실에서 얘기할 때 아니 근데 그거 그냥 엄마가 분위기로 한 거잖아요. 왜 자꾸 목사님 이상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진짜. 아니 아닌 걸 자꾸 우기니까. 와, 왜 이렇게 더러워? 쓰는 사람 따라할 거 치는 사람 따라했네. 언니 그냥 우리가 얼른 치울까요? 뭐 인당 한 3개씩만 하면 되겠다. 야, 좋다 야. 아, 금방 치고 가자. 친구는 안 해요. 정말 야, 좀 위험해 보이는데? 내가 할게. 아, 이거 원래 하던 사람 해야 잘 돼. 아이 잠만. 내가 할게. 아, 내가 한다 그랬잖아. 예? 예, 갈게요. 지금 가요. 미안해. 그래도 뭐 도와주는 모습 보면 피식 웃음이 나는 사람들? 이해 가지 않아도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들? 부족한 실력이지만 뭐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 사고 쳐도 뭐 잡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 야,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대충. 너 저번에 미안해서 그러지? 아이, 봐봐, 내가 알려줄게. 이거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겨내어 복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 코람데오 청년부 여름 수련회. 리펜트. 재현아. 나 수련회 결정했어? 잘 됐다. 너 수련회는 8월 22일부터 24일이고 준비물은 다 나갔어.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거나 코람데오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더 누리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나가실 때 뒤쪽에서 새가족 리더들과 목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람데오 소식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상에서 나왔지만 오늘이 얼리버드 혜택 마지막 날입니다. 아직 신청하시지 않은 분들은 오늘 꼭 신청해 주시고 내일이 되면 원래 회비 7만 원으로 신청해야 하니 오늘 꼭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애매한 좀 일정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 애매한 것들도 신청서에 다 써주시고 나중에 정해졌을 때 일정을 수정하면 되니까 일단 신청서 먼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지체들이 옆에 있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독려 부탁드리고 문의사항은 이사연 청년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새가족 수료식이 있는데요. 원래 저번 달에 했어야 할 수료식을 또 오랜 시간 기다린 친구도 있고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수료를 하게 되었는데 올라올 때 환영하고 축하하는 마음 가득 담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가족 팀장 송건희입니다. 네, 오늘 그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수료하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인사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저번 주에 못하신 분 두 분이 계셔가지고 네 분 함께 하게 되는데요. 이름 호칭 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하늘, 그리고 박한결, 장원영, 그리고 정지영 이렇게 네 분의 형제가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후로 이제 각 소그룹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각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열렬한 환영과 인사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게 복음을 알아갈 때 많은 나눔 그리고 신앙적인 고민들이 있을 때 경청해 주시고 함께 고민을 나누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전달해드리고 축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하나님 안에서 또 4명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아직은 낯설 수 있고 먼저 다가가기 어려울 수도 또 두려울 수 있는 마음들이 있을 텐데 코람데오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해주고 또 하나님 복음 안에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코람데오 청년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므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소그룹으로 이동해 주세요.